시간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공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무엇이 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상관없이 다 공간을 화려하게 만들고 공간을 크고 웅장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간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독교는 공간이 아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화려하고 크고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간을 화려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공간을 화려하게, 지금 여기가 화려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화려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페인트 칠을 저희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자세히서 보면 아주 별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시간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 그 정체는 시간은 모든 존재를 다 부패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가지고 그것을 거들떠 보나요?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시간의 이 강력한 힘의 정체는 뭐냐 하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시간 안에서 부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고 낡아지고 그래서 결국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살아있는 소망, 시간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시간 안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시간 안에서는 신앙도 시간이 흘러가면 식어지고 희미해지고 그리고 점점 부패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마저도. 여러분, 그래서 한 성도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거나 한 교회의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면 다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다 가슴 뛰던 적이 있어요. 다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그 찬양을 부르면 두 눈에 눈물이 맺혀서 또르륵 하고 떨어내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신앙인의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며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빈번해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이전에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고 교회의 그 사명을 놓고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 커진 규모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선교 선교위원회가 알아서 하겠지, 구제 사회위원회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사사기의 역사도 뜨거웠던 신앙의
기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차갑게 되고 식어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모습 속에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매일의 갱신을 이야기했어요. 신앙은 매일 갱신돼야 된다. 이 갱신은 새롭게 되는 거죠. 매일 새롭게 돼야 된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인도 그리고 모범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정복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라는 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온 1세대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 어른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 모래 속에 묻혀져 갔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인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애굽의 억압과 광야의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었으면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결코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큰 성과 무기들로 무장한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그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후에, 여호수아 갈렙도 죽지 않겠습니까? 죽은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출애굽 2세대가 있어요.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어떻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라서, 광야에서 자라서 출애굽한 그 어린 세대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장로들은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지도자. 이 지도자들은 광야 시대가 뭐예요? 어린 아이 때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출애굽의 경험, 광야에서의 생활의 기억은 희미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본받았던 신앙의 모델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열재앙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군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의 본을 보면서 결국은 성장했던 세대가 누구냐면 이 출애굽 2세대의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23장 2절부터 6절까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죽기 전에 모든 이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요.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이 훈계의 내용이 뭐냐면 유언이에요. 마지막 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마지막 말을 했냐면 여호수아 23장 6절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게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의 장로들에게 유언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의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나안은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가나안 땅과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해요. 풍요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뭐예요? 결핍의 땅이에요. 광야에는 눈 씻고 찾아봐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오로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수많은 이방신들이 곳곳에 화려한 신전과 함께 존재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신전들, 거기서 드려지는 그 제사장의 멋들어진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 볼품없어 보이고 느껴지는 게 이 가나안에서의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죠. 그렇죠? 마음에도. 그러니까 눈이 어디로 쏠리냐면 자꾸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요에 눈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로 8절에 이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조심하라고.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민족들 안에, 가나안 민족들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미 이 출애굽 2세대 안에 어떠한 신앙이 그들의 신앙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냐면 뭐요? 타협의 신앙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잠깐 제가 말씀 놓았다가 다시 잡을게요. 그리고선 말씀을 마음에서 딱 놓고 조금만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눈에 보이는 풍요가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벅찬 감동을 주겠어요. 내가 조금만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세상이 안겨주는 그 풍요가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의 신앙은 가나안 땅에 어른으로 들어와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이방 종교의 그 화려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타협하는 모습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죽어가는 그 눈 속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고백하고 그렇게 유언하며 여호수아는 이제 죽어요. 여러분, 결국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이 죽자 이 타협의 신앙이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디어 드러나요. 자, 우리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의 타협의 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출애굽 1세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 이 풍요의 땅에서도 살아가던 여호수아 갈렙이 사라져버리자 적당히 타협하며 살던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이 그대로 가나안 1세대에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1세대가 누구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 1세대예요. 이 가나안 1세대,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다시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가 이미 사라지고 그러한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는 적당히 타협하며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 출애굽 2세대도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만 남냐면 거기 10절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누구냐면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 이 가나안 1세대. 이 1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이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 과정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1세대는요, 그래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경험했던 그 애굽과 광야의 그 혹독한 현실, 매일매일이 노예의 삶이에요. 애굽은.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360도가 다 모래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올 때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를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저 서부로 갔어요. 그래서 서부 광야를 좀 돌아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서부로 갔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큰 유명한 캐년이 있죠. 거기를 이제 갔는데, 근데 거기서 그 홀슈즈라고 하는 그 말발굽 모양의 이 그런 물이 이렇게 말발굽 모양의 이렇게 깊은 계곡 안에서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홀슈즈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야 됐는데 이제 그 그랜드 캐년의 이 선셋이 그 뭐죠? 그 낙조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다고 기다리다가 그만 봤어요, 보기는. 그런데 이미 해가 어둑어둑 질 때였죠. 거기까지 이제 그 홀슈즈라고 그것이 있는 도시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데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도 좀 보이니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저도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근데 이제 점점 어둑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3-4시간 동안 정말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그냥 이렇게 계곡, 이 캐년이 있는 그런 이 광야를 막 가는데요. 와, 마음이요. 얼마나 두렵든지. 그런데 가족한테 제가 두렵다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운전을 하고 막 이러지만 마음으로는 미국이란 데가 총이 자유로우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 뭐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3-4시간 동안 인적이 없어요. 빛도 없고 겨우. 근데 빛이 저기서 멀리서 보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여러분, 광야라는 데가 그런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거, 계속 가도 똑같은 곳이 반복되는 그런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들에게는 그냥 광야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때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게 출애굽 1세대와 그래도 2세대였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의 공급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1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로운 삶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안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 세대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 마주서는 적들과 싸워야 됐어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서 내 옆에 어저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다음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라져버리는, 죽음 가운데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생존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살아남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세대는 그냥 모든 게 다 있는 세대예요. 모든 게 다 있는 세대. 기도하지 않아도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쫙 있는 세대예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요즘은 대학 등록금 영수증도 종이로 안 오죠. 그냥 어떻게 해요? 띡 하고 문자로 SNS를 딱 오죠. 그러면 문자로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등록금을 내요. 그 등록금이 걱정이 안 되는 세대예요. 물론 일부 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나라가 복지가 향상되어지면서 아이들 국가장학금을 내주고 그런 가운데서 공부하는 것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1세대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오늘 10절처럼. 그러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따라 신앙이에요. 따라. 부모님 따라. 부모님이 하니까. 그래서 이 따라 신앙, 좀 그런데 발음이, 이 따라가는 신앙, 그냥 따라하는 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자립의 시점이 오면 그들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를 따라가지 않아요. 주일날이요? 교회 가자. 예전에는 그래 아빠, 엄마, 그리고서 차를 먼저 탁 탔어요. 그런데 이 따라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이상 이제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뭐라 그래요? 저 오늘 일이 있어서 교회 안 갈래요. 저 따라가는 거 이제 그만할래요. 여러분, 이 따라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무지가요. 영적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가 우리 안에 초래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 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제어가 안 돼요. 이 영적인 무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 무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그 분출되는 욕구, 죄의 분출되는 욕구가 뭐냐면 욕심과 욕망이거든요. 욕심과 욕망이 인간에게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부인될 수도 없고 부정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심과 욕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어되지 않는 욕심, 제어되지 않는 욕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이 죄의 모습이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그냥 내버려두고 장성하게 되면,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패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제어되지 않은 여러분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잘 될 때 내 욕심이 끝없이 분출돼서 이것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많던 게 어디로 갔지? 내 많던 통장에 그 잔고가 어디로 갔지? 그렇게 두리번거리며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알을 통해서 욕심이 제어돼요. 아, 내가 여기 더 넘어가면 위험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멈추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멈추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멈추기 위해서 그래도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제발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안정됨, 이 풍요로움이 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새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찾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결핍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심통 많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술꾸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일반 은총적인 은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5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기로 하세요. 그 5가지의 복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요. 여러분 자 여기다 뭘 넣어볼까요? 여러분의 가게의 잔고요? 좋아요. 자, 사업이 잘 돼요. 생육하고. 그래서 번성해요. 그래서 잔고가 충만해져요. 좋죠. 또, 뭐, 얘기하세요. 또 뭐. 애 성적이요? 성적 할게요. 애가 쉴 틈 없이 공부해. 쉬어라 이랬는데도 안 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적이 막 잘 나와요. 번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될 대학이 아주 많아요. 다 써도 돼. 막 이렇게. 뭘 대입해도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복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죠. 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이라고 하는 이 광주리에는 요 세 개만 남기지 않았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광주리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두 개가 더 나와요. 뭐죠?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거죠. 요 두 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강주리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매니지먼트예요. 경영. 내게 주신 복을 잘 경영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알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게 주어지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들을 갖고 제대로 경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그런데 이 경영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앞에 세 가지가 뭐가 되냐면 저주가 돼요. 여러분, 풍요로운 내 은행의 잔고 때문에 그것이 가정 안에서 잘못 다스려지고 경영되어지면 자식들이 그걸 놓고 다투면서 원수지간보다도 못해져요. 애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 갈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돼요? 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 학교에서 1등해. 그런데 서울대는 좀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잘못 경영해가지고 부모가 죄를 저지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려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5개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일 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가나안 1세대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니지먼트, 경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끝없는 분출.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버린 채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얼마나 이 가나안 1세대의 이 배교의 신앙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보세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거기 보면 한 절로 딱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 가나안의 이 모든 영적 어두움, 삶의 죄악의 가득함이 이 모습 가운데 나온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욕심의 끝없는, 욕망의 끝없는 그 분출을 위해서 그 욕망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부추기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누구예요? 아스타롯이거든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냐면, 야, 내게 얼마를 바치면 내가 그걸 10배로 돌려줘. 사기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에,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앙이에요. 돈 놓고 돈 먹어. 나에게 100을 바치면 내가 10,000으로 갚아줄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 그런 건 어디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낡고 부패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 안에서 견뎌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냥 하면 점점 낡아지고 부패해져서 나중에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출애굽 1세대의 신앙에 있는가? 2세대의 타협의 신앙에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1세대의 그 배교의 신앙 가운데 있는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출애굽 2세대네. 내가 가나안 세대네. 아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그 앞 단계로 올려 세워야 돼요. 올려 세워야 돼요. 가나안 1세대의 그 아주 막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빨리 출애굽 2세대의 신앙으로 올려 세워야 돼요. 출애굽 2세대에 타협하는 신앙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빨리 출애굽 1세대의 신앙으로 올려 세워야 돼요. 왜요? 시간의 그 흐름이 우리를 점점 그 뒤로 어떻게 해요? 밀려가게 만들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출애굽 1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출애굽 1세대로 올려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는 사사기에 가장 욕망과 욕심이 분출하던,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가장 영적 무지가 죄악의 가득함을 사회에 뿜어내던 사사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그 한나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을 지켜냈는지 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애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버린 여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사기 시대에 한나의 그 기도를 부질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왜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야, 너 헛된 짓 하지 마.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이미 주지 않았겠니? 온갖 모욕스러운 말들, 신을 모독하는 말들이 이 기도하며 자녀를 구하는 한나에게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 귀한 사무엘.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은 진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복이지만 이 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귀한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매니지먼트 경영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행했으면 아마 사무엘은 저주의 모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의 결과인 사무엘을 얻었을 때 놀랍게도 한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녀를 경영해요. 어떻게 경영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자식을 젖을 먹이고 젖을 뗄 시점에 하나님의 성막,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어미가 젖을 먹일 때 보통 이 당시에 젖을 만 2년 또는 3년까지 먹였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언제 제일 이뻐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워낙 고통의 날들을 겪으셔서. 지금도 겪고 계시고. 애들이 언제 제일 이쁘냐면 제가 생각해 보면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이뻐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왜? 엄마가 최고거든. 주는 대로 먹고 빵꾸 듣고 막 좋아. 그리고 막 우리고 먹여주기만 하면 너무 좋고, 엄마의 그 몸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가 저의 모든 것이에요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몸의 표현들을 느끼는 그 엄마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젖 먹이는 엄마 중에요, 젖 먹이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젖 먹이는 엄마 중에요, 찡그리고 화내면서 먹이는 엄마 없어요.
언제부터 힘들어요? 이제 그게 잘났다고 지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지 말라는 데 가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그렇죠?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는 막 뭐 아니에요, 노노노, 어디서 영어는 배워가지고.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건 언제예요?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나가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더 고통스러운 건 언제예요? 독립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부모로서의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되는, 자녀 눈치를 봐야 되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약속대로 그 아이를 바쳐요. 하나님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한나도. 그런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뜻 가운데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자, 오늘 2장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형적인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타협하는 신앙에 아주 능수능란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제사장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젊은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어떤 세대냐면 가나안 1세대예요. 그 욕망과 그 욕정과 그 욕심을 제어가 안 돼요. 이게 장소를 불문해요. 하나님의 성막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 욕망과 욕정과 욕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 안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겁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은 자기가 빼서 자기가 다 먹고 병들고 상한 것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예배 제사 드리는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은 맡았지만 그 온 몸과 마음은 뭐예요? 가나안 1세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타협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이거 눈만 딱 감으면 이거 엄청 얻겠는데? 그러면 눈 딱 감고 그걸 얻어와서 자녀들한테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이거 얻었어. 그런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닌데. 저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어긋난 건데. 그런데 저렇게도 하네? 야,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네? 여러분,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이 출애굽 2세대의 엘리 제사장의 타협의 신앙을 보고 자랐던 그 자녀들은 보나마나 가나안 1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 2세대의 엘리 제사장과 가나안 1세대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의 성막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어린 이 사무엘이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출애굽 2세대인 엘리 제사장의 눈에도 그 사무엘은 어떤 아이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만큼 신실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마포 에봇은 뭐냐면 어린 아이에게 입히는 뭐예요? 그런 특별한 것이에요. 마치 운동선수, 유명한 운동선수의 옷을 어떻게 해요? 메시의 옷을 어떻게 해요? 시중에서 비싼 값 사서 어떻게 해요? 공 잘 차면 자식한테 입히잖아요. 그렇죠? 왜? 야, 넌 메시 같아. 이런 거죠.
마치 그것처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눈에도 볼 때 어때요? 야, 참 신실하다 어린애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죠. 우리 짧게 그 부분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2장 19절이에요. 자, 2장 19절, 우리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1절을 읽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1세대가 거기서 어른으로서 모든 그 가정의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그 타락의 문화, 욕심이 끝없이 분출되는 그 가정의 상황 가운데 그 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바쳤으니까 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이러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서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자라갈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어머니 한나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다 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여인이었어요. 오늘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기에 이 여인은 매년 하나님께 정해진 날에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간 그 어머니가 다음 해에 오니까 임신이 돼 있어요. 다음 해에 오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 동생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태문이 닫혔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이라고 하는 복을 거기서 내 욕심으로 꽉 들어잡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해야지? 아니, 하나님의 그 경영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복이 놀라운 복을 갖고 왔어요. 뭐요? 아, 닫혔던 그 태의 문이 열려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2장 거기 21절에 뭐예요? 세 아들과 두 딸, 많은 자녀들이 그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복이다, 넌 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저주의 여인에서 어떻게 해요? 복의 여인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갖고 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물질을 주셨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그 다음부터는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 기도한 대로 주셨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할까? 그걸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니까요. 야, 자녀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써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때서부터 내 욕심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야, 넌 이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인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이 되게 하려면 야,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예민하고 더 유혹이 많을 거야. 더 욕심과 욕망을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더 신실하게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자. 건강이 없다가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가서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건강을 얻게 하셨으면 이 건강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이게 진짜 복으로 그렇게 나아갈지를 말씀 가운데서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한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나가 왔다 갔다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동생이 점점 엄마 손에 아빠 손에 이끌려서 와요. 같이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동생들은 다 부모 품에, 부모 손에 이끌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누구만 남아요? 그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1세대가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실로에 홀로 남아 있어야 돼요. 누가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다 웃고 즐기다가 다 돌아가는데 자기만 거기 남아야 돼요. 그 형들이 얼마나 악한지. 엘리제 사장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혼내고 끊지 않아요. 타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너무 티나지 않게 적당히 해 얘들아.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마음껏 죄를 저질러요. 그 죄 지르는 그 중심에 이 아이가 있다니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오늘 성경 사무엘 2장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라갔더라. 아름답게 거룩하게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요? 이 부모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며 기도하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신음하는 기도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걸 자녀들이 보거든요. 우리 부모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신앙이라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단물을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복을 복되게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 몸으로 느끼고 경험되진 않지만 우리 부모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자녀의 세대는 이 엄혹한 세상 가운데서도 가나안 1세대가 아닌 가나안 1세대가 아닌 출애굽 1세대로 자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의 영적 환골탈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다시 서서 하나님, 제 신앙이 출애굽 2세대라면 1세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 공동체에 머물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